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페이지 수는 105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보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보십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가고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소문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게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옛날 헬라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 거리에서 어느 날 아주 환한 대낮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들고 여기저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괴이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무엇을 그리 열심히 찾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찾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들끓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람을 찾아 헤맸다는 것은 아무리 찾아가도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을 찾은 사람이 바로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2700년 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유다 나라는 아주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백성 모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을 하고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좋게 여기며 따라갔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편들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모두가 사탄의 조종에 놀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5장 30절에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바로 그 말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종교가 타락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누누이 들어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비참한 결과가 올 것을 다 예상하시고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무언가에 바빠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이, 아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것은 아니신지 우리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빨리 다니며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전체와 비교하면 보잘것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한 사람을 전체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다수보다 믿음으로 사는 소수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의인 10살만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살이 없었죠. 결국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예루살렘은 그보다 훨씬 적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한 노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사람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 한 사람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말하면서 선하게 정의롭게 법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바르게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 함께 무너지고 다 함께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혼자 해봐야 될 수 있어. 그런 회의적인 생각 때문이죠. 나 혼자 그러다가 나만 손해봐. 이런 피해 의식도 한몫을 합니다. 또 반대로 나간 사람 잘못하고 죄 짓는다고 뭐 나빠지겠어? 그런 생각도 문제. 그러므로 나 한 사람 적당히 법을 어기고 적당히 살아도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예배 빠지고 나 한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를 이룹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고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요. 그건 또 믿음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은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은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무척 많습니다. 한 사람, 모세 때의 악한 바로 한 사람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애굽 전체가 망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온 재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흉년으로 다 죽게 된 사람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다 살게 되고요. 야곱이 가져온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룻기서를 보면 또 룻 한 사람의 신앙적인 결단과 희생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게 되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주님께서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썩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잘못되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고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해도 그런 것들 가지고 그 나라와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혹 실수하고 넘어지면 돌이켜 일어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가는 그 사람이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진정한 신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라도 여러분 정죄하십시오. 나 혼자라도 다 그런다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정죄하십시오. 나 혼자만이라도 정의를 세우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에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학생,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진리는 또 우리가 풀어가라면 진실하고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한 사람,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므로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예레미야를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셨지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의인입니다. 그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친구이자 제자인 바룩도 있습니다. 바룩. 또 부수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얼굴이 시커먼 사람, 내시인 에벳 멜렉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 예루살렘이 그만큼 죄악이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 하면 그런 사람은 거의 사람들 앞에서 미개인 취급을 받죠. 그러나 만약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그냥 문화가 됩니다. 다 오줌을 누니까 그건 문화가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그런 부정행위를 하고 한두 명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가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학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 네?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바보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죄에 집단하는 무서움.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증한 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12살이 되기 전에 율법을 다 배워서 율법에 동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그들은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가르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만 나오면 다 거듭내주고 성전에만 나오면 구원받고 은혜 받는 줄 알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말씀.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7장 5절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바보를 악게 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바알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또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고 하셨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의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신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도무지 정직함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거리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기대하셨는데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넘치기를 원하셨는데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만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대국에서 찾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유다에서 찾으라고 하셨죠.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 집중된 곳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의 백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온 백성이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일반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룩한 도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예배당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는 거리와 넓은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는 엄숙하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성전 밖으로 나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생활 현장을 살펴보면 신자답게 바르게 사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비행기 탈 때부터 저건 아닌데 하는 친구들이 곧잘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떠나서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길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 우리가 성자 같고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 천사 같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사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범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느 거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느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요, CCTV 블랙박스가 필요 없어요. 실시간으로 우리 인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고 또 퍼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나 한 민족을 멸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인이 있느냐. 의인이 있는 것을 찾아보죠. 그래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 부천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요 그렇게 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우리들이 다 바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죄악으로 어둠이 짙게 들어져가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증거하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문득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그렇지. 이때 예레미야가 경고했습니다. 큰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을 보고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저 자신도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렇지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 온통 죄악들이 다 용서받고 참된 의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의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처럼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왕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의인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의인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 주여 내게도 성령 충만해 주셔서 나도 주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큰 은총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넓은 서울거리를, 이 대한민국을 다 뛰어다니면서 찾아보라고 해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까지 사는 것은 주님이 참된 의인이시고 나를 이와 같이 참으로 불쌍히 여겨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의인 삼아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섰사옵니다. 이왕지사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의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성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는데 아버지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다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 힘을 안 배우니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가다 감동시켜 주시고 그러면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